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 한 학생이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집에서 뭔가를 외우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무엇을 외우나 들어봤더니 10계명을 외우더랍니다. 녀석이 오늘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해줘요. 근데 거기서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가 가서 야 이놈아,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잘 제대로 외워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빠, 공격과 공경이 무슨 차이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공격은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근데 이 아이가 다시 질문합니다.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맨날 할아버지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고 공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민망해서 그 아이에게 꼴밤을 때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왜 특별하게 생각하냐면은 부모님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하나님께는 등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아기를 업었다. 하나님께는 가슴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안아주셨다. 하나님께는 젖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물려주셨다.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주셨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나 관습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지금 이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인간 관계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잘 하려면 부모님부터 잘 섬겨라.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알려면 그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그가 부모를 말할 때 부모를 안 좋게 얘기한다? 부모에 대해서 별로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계명을 하지 말라 하지만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만일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그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자의 눈을 새가 와서 쪼아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단적인 명령이죠. 불효자는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좋은 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오히려 기독교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건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대신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고 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원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공경하라, 카베드,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 영광을 돌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무겁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가벼우면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근데 무거운 금덩어리면 어떻습니까? 한 손으로 들 수 있을까요? 웬만한 힘이 아니면 한 손 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아주 소중하게 들듯이 부모님을 무겁게 귀하게 여기고 극진히 존중하여서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무겁게 그리고 귀하게 극진히 존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내 교도소에서 수감된 어떤 분이 참회의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 자식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 춥지? 그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시더니 한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의 눈물이 아니라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면회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왔을 때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말하자 형은 버럭 소리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신지 알아? 라고 말하더랍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그가 다그쳐 묻자 형이 말하길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위 속에서 자식의 죄가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지피지 않고 같이 감옥 생활해야 한다며 자식과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추운 방에서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은혜, 부모의 희생, 그리고 자녀의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부모님부터 먼저 공경한 후에 시작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이 임한다.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 부모 공경은 축복 약속의 첫 계명입니다. 열쇠라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잘되는 복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인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형통의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의 복은 이 땅에서 삶이 잘 되는 복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하는 자에게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된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물질로만 잘 되는 번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야타브, 즉 좋게 되다, 형통하다라는 의미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돈을 잘 번다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들 모두 은혜롭고 또한 존귀함을 받으며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복, 즉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은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하게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효도하며 잘 공경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며 살 때에 우리가 평상시 그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했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복이고 장수의 복이고 자녀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신문에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 참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한 부부가 이 신문 광고를 보고 그 주소로 찾아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생각보다 훨씬 웅장하고 근사했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노부인이 나왔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르신, 어느 분을 파신다고 지금 말씀이신지요? 라고 했더니 그 노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나이지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가 있어도 모시려 하지 않은데 어떻게 댁들은 두 분이 무슨 마음으로 늙은 어머니를 사겠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때 남편이 쑥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여였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마침 신문 광고에 지금 부모님에 대한 어머니를 판다라는 말을 듣고 즉시 달려오게 되었죠. 그때 이 노부인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뜻이 맞으니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군. 이제부터 나는 어머니로서 말을 놓겠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어. 부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노부인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부의 옷차림을 보니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 같지가 않네.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는가?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돈을 받고 자신을 판다고 광고에 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라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거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내 돈을 노리고 왔겠지.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과 딸이 될 자격이 있다네.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너희 것, 아니 우리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오늘날 세대를 향해서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오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의무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없으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는 진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에 대해서는 늘 상처만 기억합니다. 부모가 잘해줬던 그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못해줬던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런 생각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를 부모님은 용서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실한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랑과 존경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그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그는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품고 늘 아버지를 존경해 왔습니다. 링컨이 처음 상원에서 연설할 때에 한 의원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신은 신발을 벗어들고 이렇게 들면서, 이 구두가 어떤 구두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 아니었어? 당신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당신 출신이 그렇게 촌스러운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가 제일 처음 한 말은, 저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이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의원님, 당신이 가진 그 구두가 지금 만약에 고장나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기쁜 효도의 그 마음이 배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란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삶에 대해서 존중하며 감사하며 사랑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길러주신 그 부모님, 그분이 어떻게 사셨든 늘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쁘게 해드림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난 효심이 깊은 아들이다. 그리고 그 옆 마을에도 한 부잣집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도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잘해줘도 효도를 잘한다는 아들로 자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시샘이 나서 그 가난한 농부의 집으로 몰래 찾아가 보았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 농부 아들이 바깥에서 지게를 지고 들어가더니 지게를 벗고 또 이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세숫대야에 물을 가지고 그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얘야, 오늘 들에서 일하느라고 힘들었지? 고생이 많았구나. 별일 없었니? 참 너의 어깨는 어떠니? 그러면서 그 아들의 어깨를 열심히 주무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본 이 부잣집 아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 모습이 무슨 효심이 깊은 아들이야. 저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아들에게 저와 같이 발을 씻기고 어깨를 주무르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그 농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듣자니 지금 효심이 가득하더간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소.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사실 효도가 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머니께 잘해드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께서 저의 발을 씻기지 않으시면, 저의 어깨를 주무르시지 않으면 한 잠도 못 주무시고 밤새 우울해하실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제 발과 어깨를 내어드릴 뿐입니다. 그때 이 부잣집 청년이 깨달은 겁니다. 아, 부모님이 기뻐하고 또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구나. 그래서 그 아들은 돌아가서 이 농부와 같이 부모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이 글과 같이 사랑과 존경함으로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뻐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며 우리 교회학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고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이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쓰고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바꿔주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은 그저 그냥 마음으로 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혹 찬양을 노래를 좀 준비해 주시고 교회 학교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모님으로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 가르침, 그 유산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혹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사실 부모님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완벽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이제 내려놓고 그분을 이제 마음 가운데 내어놓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대리적으로 우리 옆에 계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대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많은 우리 권사님들 또 공경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공경하며 그분의 그 사랑을 늘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